5월 19일 주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종교 권력을 등에 업은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는 도중에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찬란한 빛에 눈이 멀었고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 사울의 시력이 회복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핍박자 사울이 새로운 소명과 사명으로 거듭납니다. 사울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내고자 유대인 밀집 지역인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했던 것처럼 진리를 향한 바리새인의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오해한 것은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을 모르는 이들의 지나친 열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 공동체도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빛과 소리로 나타나셔서 거칠 것 없는 사울의 질주를 중단시킵니다. 그의 옛 자아, 옛 관점, 옛 신학을 무너뜨립니다. 사울을 통째로 뒤흔들고 깨뜨리고 뒤엎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룩한 충돌과 그로 인한 거룩한 좌절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신학과 확신에 가득 차 자기 중심적 삶을 살던 사울이 하늘의 빛에 눈이 멀어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기도하던 다메섹의 3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다리던 태초의 혼돈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직접 여실 수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어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가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일은 그를 성도의 공동체의 도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지지와 도움과 기도 없이는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핍박자로 기억하던 사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회심은 곧 다른 삶으로의 부름이요, 다른 사명을 위임받는 사건입니다. 단지 개인적인 불행이 행복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이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릇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릇으로 인정해야 했고, 사울은 이제 그 주인이 부여하신 사명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사울의 주인이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졌고 동력이 달라졌습니다. 회심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 통째로 뒤바뀌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주인이 그리고 인생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봐도 내 생각과 내 자아, 내 관점과 내 신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도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